하고 협력하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서 50대 남성 한 분이 비탈길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멈추고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승합차가 구르기 시작했고, 우리 구르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하려잖아요. 그러다가 승합차를 이렇게 멈추려고 하다가 이분이 차에 깔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을 그 마을버스가 거기에 있었는데, 마을버스에서 여고생 5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고생 힘으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시민들도 달려와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승합차를 밀었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주면 뭐라고 붙였냐면 여고생 어벤져스라고. 먼저 시했던 어벤져스 아시죠? 지구를 구하는 사람들. 저 때는 독수리 오형제였는데, 예, 어벤져스라는 별칭을 지어주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인데, 올해 3월에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에 담겨 있는 것을 인천경찰청이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그래서 10대 한 명이 남학생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하던 소형차 한 대가 이 남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예.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놀라서 멈칫한 거예요. 뭔 일인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더니 순간 남학생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119에 신고했겠죠. 119에 신고하고, 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보신가 전직이 경찰인가 몰라도 남성은 차량 진입을 막고 여기 통제를 한 거예요. 또 들어오면 막히고 또 위험하잖아요. 예. 몇몇 시민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충격을 받고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떨고 있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도움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학생은 구조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또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협력이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럿이 모여 힘을 합치면 그 무거운 차도 들어올리고 2차 사고도 예방하고 심지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협력하면 한결 수월해지고 잘 풀린다라는 우리 고전적인 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물론 과거 뭐 군사정권이긴 하지만 그 박 대통령 시대도 그랬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역사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속한 것에 있어서는 쉽게 이행하기가 어려운 게 이 협력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잊어버리니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협력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특히 오늘 본문을 볼 때 협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신앙의 비밀이자 성공의 능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신앙의 비밀이자 성공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것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실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가 무려 장정만 60만 명. 당시에는 뭐 교통편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만 명. 딸린 가족까지 식솔까지 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혼자 통솔하느라고 정말 지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드로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활이니 그렇죠.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는 거죠. 기력이 세할 정도 힘든 일인데 중에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력이 세면 쉬어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 모세 혼자 있다 보니. 예. 여러분 사실 이 글을 보게 되면서 몇십 명 되는 교회 담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백만 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의 일정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교일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편으로 담당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집에 아들 넷만 있어도 이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한번 해결하려면 와 진짜 하여튼 여러분 수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 지도자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쟤는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우, 쟤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하겠죠. 그렇죠? 판결해줘도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 삐지는 일들이 매일 일어났을 거예요. 제 애들 보니까 좀 거기도 합당하게 했어도 뭐야, 한 놈은 삐져였고 삐져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중하고 많아서 모세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해법을 주십니다. 저희 장인도 이신데 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은 어떤 해법을 주셨냐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함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스킬이 좋거나 뭐 관계가 좋다기 우선 떠났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길 줄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10명씩 소그룹을 감당하는 리더를 세웠고, 또 그 위에 50명을 감당하는 리더, 그 다음에 100명씩 분담하는 리더, 1000명을 담당하는 리더를 차례로 세우고 자기가 감당해왔던 일들을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 가지만 하면 됐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가르치는 것은 다 모아놓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리더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뭐예요? 그것들을 보이게 했다는 거.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게 했고, 그 다음 뭐예요? 재판을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다 보면 못하는 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맡아서 하고 작은 일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전에는 뭐였냐면 자잘한 일에는 다 개입해야 됐던 거예요. 사성까지 다 들어야 됐던 거예요. 이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의 큰 그림만 그들에게 제시해주면 나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은 각 분야와 소그룹의 리더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일을 모세가 맡았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보게 되면 처음에 모세 혼자 재판하는 일들을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모세에게 너무 중요해서 18절을 보게 되면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보인 거죠. 네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분담하고 협력하게 했을 때 결론이 뭐예요? 22절을 보게 되니까 22절 끝에 보면 뭐예요?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일이 달라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중다움과 복잡함은 똑같은데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일이 수월해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웠다니. 사실 여러분 이 18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과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역의 중단함과 리더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여정이 중단될 뻔했던 위기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같으면 기도하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만남이죠. 이드로는 40년 전에 만났죠.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해결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가 다 능력이 좋아야 되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협력이라는 해법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으로 들었을 때 출애굽 광야 여정의 완주가 가능케 됐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또 됐겠죠. 근데 그 여정이 완주가 됐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 협력,
협력을 배워야 할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러기를 통한 함께의 가치입니다. 예. 함께라는 표현, 투게더라는 위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going with, 함께 간다. 함께의 가치, 동행의 가치를 한번 기러기를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새인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V자를 그리면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림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죠? 처음 V자를 나눠서 갑니다. 꼭 군대에서 훈련 받은 듯이 오와 열을 맞추어 날아갑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이 V자는 어려워요. 군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훈련소를 마치게 되면 그 행군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지휘관이 볼 때 앞으로 갈 때는 괜찮아요. 옆으로 갈 때 이 대각선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 줄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쫙 맞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군대가 그냥 앞줄과 옆줄 맞추냐 할지 아니요. 대각선 줄도 맞춥니다. 예. 그게 틀어지면 빨간 모자도 훈련소 때 안으면 이제 막 군합발로 받고 기합주고 막 얼차려 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멋부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거예요. 여기는 이런 먼 거리를 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리더 기러기가 선봉에 서고 각각의 새들이 줄지어 날개를 저으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그 뒤에 있는 새에게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뒤따르는 새들이 훨씬 수월하게 날 수 있대요. 기류의 양력이라는 게 뭐냐면 양력이라는 게 이제 과학적 용어로 리프트 이렇게 띄운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새의 기류의 양력을 라이프 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명을 가능케 생존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기러기에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뭐요? 서로를 띄워주고 훨씬 수월하게 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 협력한다는 거죠. 만약 이 줄이 없거나 혼자 가게 된다면 갈 수 있을까요? 기러기 중에는 어리고 약해서 장시간의 먼 거리 비행이 불가능한 개체들도 있는데 이런 V자 대형으로 비행하면 혼자 날 때 갈 수 있는 능력보다 무려 여러분 생각하면 몇 퍼센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나온 건데 75%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더라도 절반만 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75%. 리더 기러기는 그 모진 바람과 맨 앞에서 마주하며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지치기 쉽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누가 와서 계속 그냥 좀 판결 나면 따르면 좋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판결할 만한 거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오고 뭐 한다고 수백 몇 명의 사람이니 별의별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근데 리더는 거기서 감당한 거예요. 모세도 감당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나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쉽고 지치기 쉽다라는 거죠.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그런데 보게 되면 끊임없이 또 뒤에서 꽉꽉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수고하는 리더 기러기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꽉꽉 하는 건 뭐로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힘이 돼요. 왜냐하면 듣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부족하지만 힘이 된다고 아멘 해주시면 다음부터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기러기도 생물체인지라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이게 날개짓이 안 될 때가 오면 리더 기러기는 뒤로 빠지고 바로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 무리를 이끕니다. 예. 대장 기러기는 뒤에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앞으로 나와 기러기 무리를 이끌고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기러기들이 이렇게 함께 가니까 약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요새 같은 경우는 17만 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무려 이렇게 해서 75%더 가는. 실제로 혼자 가면 75%를 따졌을 때 4만 킬로라면 혼자 간다면 길어봐야 1만 킬로미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완주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이 목표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리더 혼자만의 희생인가요? 아니요. 모두의 협력 덕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빨리 가려면 아프리카 속담일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마라톤같이 오래 가야 하죠. 광야같이 애롭고 힘든 길이기에 협력하고 함께 가야 완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마련입니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가야 훨씬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이르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여러분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하는 자체가 그냥 효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협력을 뭐라고 하면 자꾸 효율성으로 따지게 되는데, 협력 자체가 효율이라니까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협력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좋은 걸 따지자면 네 의견 내 의견 나이잖아요. 아니요, 이미 협력하는 자체가 75%를 더 한다니까요. 이 자체가 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게 더 좋네. 물론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주장하다 보면 협력도 깨져버리죠. 그럼 고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협력 자체가 이미 75%를 갔다. 이게 협력 자체가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협력이 안 돼서 시작 못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족에서도 부부가 협력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조차도 이왕저왕하게 됩니다. 이게 함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미뤄져요. 자꾸 미뤄져요. 그러면 자녀 교육도. 그래,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보게 되면 여기 삼성도 있지만 하게 되면 거기 이 가정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주도하는 비스포크 그 개념인 거예요. 네. 초개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초개인화가 되면 뭐가 깨져요? 공동체가 깨가지고. 신자들은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그러다 보면 초개인화가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만 갈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못 가요. 발버둥 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신자 여러분, 좋은 성과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능력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좋은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한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속해 있는 리더라면 꼭 우리 교회에 저를 대신한다면 자기 자신이 혹시 리더로 세울 수 있을 그런 자신이 되신가요, 혹시? 그러면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나라면 이 사람 리더로, 장로로 세울 수 있고 권사로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교회는요, 여러분, 나는 뭐가 안 되냐 교회는 다 장로와 권사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서 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서 너희들이 작은 목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맨날. 저는 장로 권사 안 되고 목사.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 직분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를 어쨌든 직책으로 해야 직분이죠. 직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계급적인 아니요. 신앙은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근데 그게 혼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함께 협력의 관계가 돼야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혼자 갈 수 없는 인생길, 함께가 인생의 성공 비밀이고, 함께한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삶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이 협력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까지 함께 해야 되느냐? 사역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전쟁도 사역도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전쟁도 사역도. 여러분 오늘 18장이죠. 출애굽 18장이나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던 중 이스라엘 민족은 아멜렉 족속과 생사를 건 전쟁을 하게 되면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방황하고 이게 나왔어.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근데 아말렉의 족속은 보급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막 괴롭히고 해버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 승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 싸우게 하고
자신은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가 팔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승리했죠. 그런데 힘들고 지쳐서 팔이 내리면 누가 승리하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승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지고 있고 힘들게 되면 자꾸 우리에게 뭐요? 저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힘을 더 내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또는 이렇게 모세야 손 바짝 들어라. 너 백성들이 죽어. 그것도 못 참고 왜 자꾸 내리니? 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기술적인 거나 체력적인 부분으로 왜 몸 관리 안 했니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냐?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냐?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뭘 바래요? 내게 통하여서 내가 굳건히 서서 하기만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만 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굴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훌을 붙여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계속 서 있었잖아요. 돌을 가져와서 앉게 하고 자기들이 그 팔을 붙들러 그 손이 내려오지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협력한 결과가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리더십이 다시 힘을 얻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고 다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협력이 없어서 리더 때문이 아니고 협력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협력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대장 기러기가 지치듯 주의 종이 지치고 당신의 리더가 힘들 때는 당신도 뒤에 있는 기러기처럼 아론과 훌처럼 그를 뒤를 받쳐주며 응원하고 섬겨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목사를 도와주고 리더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살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개개인은 너무 잘하는데 협력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협력합니까? 아니면 늘 저거 못해 저거 잘해만 따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에 따라낸 사람들이 디모데, 바나바,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이름들이 줄지어 떠오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그를 돕고 협력한 동역자들 덕분에 그 엄청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협력도. 모세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항상 협력할 자세를 갖추어 주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도움의 최초가 뭐예요? 봐보세요. 아담에게 하와가 남자 혼자 안 돼 불안전해. 여자 보고 종이 되라는 의미 가지고 같은 동동에 있어서 도와줘라. 자, 성령님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돕지를 못해. 나 혼자만 잘하면 돼. 그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요? 성령이 보혜사라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계시다면 나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요.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도와야죠. 기러기처럼. 오늘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항상 뒷공무니에서만 따라가고 뒤에서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리더가 힘들고 내 앞에 동역자가 힘들 때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자세를 늘 가지셔야 합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전쟁을 이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도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서 지게 생겼는데 아론과 훌의 공급으로 기도의 힘을 받은 거죠. 협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통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 자체부터가 이미 뭐예요? 효율적인 말고 따지지 말고 협력 자체가 효율인 거예요. 협력 자체가 은혜인 거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75%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 정신으로 큰 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크기가 강원도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작아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세계 경제와 정치를 장악해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유대인이 아니라 강력한 민족 공동체가 됐어요. 민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종고서 배구를 원하면서 협력은 안 해요. 내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청바지의 대표적인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리자로 시작하는 리바이스. 그렇죠. 저는 이게 미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리바이스에도 유대인의 협력 스토리가 있습니다. 천막천을 팔던 유대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왔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작업복이 쉽게 헤어진다고 불평하는 광부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재고가 쌓여있던 천막천을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고 이 청바지는 질겨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재단사가 한 손님에게 불평을 들었어요. 주머니가 잘 불평은 불만이에요. 주머니가 이렇게 놓으면 잘 찢어지고 떨어진다고 불만을 듣고 고민 끝에 구리 리벳으로 주머니의 이름새로 고정했어요. 봐보세요. 이게 구리 리벳이에요. 이걸 리벳이라고 그래요. 했더니 디자인도 멋지고 아주 튼튼한 청바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이콥은 특허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같은 유대인인 리바이에게 대신 특허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리바이는 그를 도와서 당시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65달러. 지금 얼마 안 되지만 65달러를 들여 특허를 내주었고 제이콥은 특허권을 얻은 대신 리바이에게 리벳 독전 생산권을 넘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특허권까지 가져갔겠죠. 근데 얘들은 협력한 거예요. 특허권 내줘 고맙다. 대신 리벳도 네가 생산해라고 넘겨줬어요. 그런 여러분, 이 리바이스 청바지는 그 구리 리벳이 상징과 패션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청바지가 잘 팔릴수록 특허권을 가진 제이콥도 그리고 독점 생산하는 리바이도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협력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를 들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가 설령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3일은 무조건 떡과 물을 제공하는 것이 불문율이랍니다. 원수라도 내 가족을 좀 했을지라도.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서는 나도 언젠가 어떤 공경을 겪을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그 원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과 기후 그리고 민족 순환의 역사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삶으로 배운 유대인은 생존처럼 협력과 공생을 붙들었고 그 덕분에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물론 여러분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협력하면 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좀 연결해서 볼 텐데 초대교회도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 다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만큼 뭐예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아주 잘못돼서 이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분열과 갈등이 교회가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는 강하나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초대교회 다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좀 이렇게 좀 질책을 합니다. 편 가르고 편 만들고 텃세 부리고 자기 세리를 높이는 건 뭐예요? 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다. 교회에서 말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방향을 전했는데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이야기할 수도 있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게 지금 신천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편을 나눈 게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요즘은 말하자면 뭐예요?
교파, 교단 따지고 사람에게 줄 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기 좋아하고 너 어느 쪽이야? 어느 파야? 하고 묻습니다. 예. 여러분 대파인지 쪽파인지 약파인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정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지 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아니면 우리 예수께 속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거든요. 거기는 장로교도 없고요, 감리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선교 단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나눠요. 교회는 어떻고 뭐 선교 단체는 어떻고 무슨 파는 어떻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죠. 어느새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믿는 날 아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교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이기주의를 허물고 섬겨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바울 서신을 봐보세요. 믿는 자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기주의를 허물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요, 은혜 받고 성숙한 사람들이 섬기고 베풀 자들인데 섬기고 베푸는 게 아니라 지적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베풀고 자기가 죽지 못하는 데로서 생기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먼저 오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멍청해 보이고 가장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섬겼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은혜며 그 은혜가 성도 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섬겨야 할 텐데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은혜 없고 아직 미성숙해. 나는 이 성숙한 사람만 만나야지. 그게 결국엔 자기의 유익이죠. 신앙을 한 감추어진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사과라는 책에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 많대요. 겉들은 빨간데 토마토처럼 빨게 되는데 겉은 빨간데 안은 사과처럼 하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 가정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이런 자들은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 있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장로와 권사가 되도록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지 나는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성숙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바울은 예수님 내게 와서 배우러 갈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신앙 수준이 뭐예요?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살고 있다면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계십니까? 시기하고 분쟁하여 교회의 협력을 깨뜨리고 결국 분열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결국은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분노하고 무시가 있습니까? 공동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동으로 공동체는 정체되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완벽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진짜로. 다 각자 나가서 다시 교회 하나 세워야 돼요. 부족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분열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나가서, 이번에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다 교회 몇 개로 세웠죠? 기억이 안 나네. 25개 세웠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숫자가 많든 적든 떠나서 여러분은 온전해졌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세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럼 조금만 더 협력하고 배웁시다. 좀 더 협력하고 배웁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저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다라고 정죄와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죠. 사실 우리가 저부터 회개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한 저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예요. 그냥 교회 모양의 지체들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 여러분 각자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상적인 교회는 결국은 저 하늘나라예요. 네. 그러니 공교회성을 잃어버리면 사도신경에 공교회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룩한 공교를 이야기하는데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무심히 비판하고 흠집내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를 다 이야기합니다. 네. 로컬 처치에서 뭐요?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그러니 올바른 공교성을 회복하여 그들의 수치가 아닌 그들의 수치했을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수치가 되어서 우리의 실수와 상처로서 슬퍼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걸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교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와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론을 썼어요. 에베소서 권로 썼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에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까지 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연합이나 뭐냐? 연합이 연결되는 게 뭐냐? 잘못하는 게 우리 보일 수 있어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비판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족하니 협력하고 있느냐에 차이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올바른 공동체 모습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눈에 보여도 비판하고 저럴까 하고 그리고 부족하니 협력해야지. 야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그 말을 지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라는 본질을 찾아가시면 협력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비판하십니까? 아니면 협력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십니다. 몸이 각 지체가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때로는 기러기처럼 순원분들이 순장을 도와서 앞에서 강한 바람을 맞아줘야 합니다. 다 피하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대통령 탓, 리더 탓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 계속 그러죠. 저 당이 저렇고 저 대통령 이 당 대통령에서도 똑같고 저 당 대통령에서도 똑같고 왜 그 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작게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각 지체와 마디들이 연합하여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의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의 연합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도의 연합. 깨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비판하고 있지 자기들이 안 바뀌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외식을 깨고 우리 협력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